할렐루야.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 탄생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탄 리버 축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문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성과 지성으로 믿을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사건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믿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포로 기한을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는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물론 원어는 빵집인데 우리의 주식은 밀이 아니고 떡이니까 떡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본문에는 다윗집, 다윗의 동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란 동네입니다. 옛 이름은 에브라다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겁니다. 또 창세기 35장 19절에는 나일이 장사된 곳이고 예루살렘에서는 7.2km,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144km 떨어진 작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는데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간이 없어요. 다 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간집 가축 우리에서 여장을 풀고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영광 서는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빈한 환경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부요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우리에 나신 것은 저주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더더욱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친히 짊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우리에서 나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가난과 저주도 철저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조리 다 청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통과 부유와 풍성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했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자녀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강보에 즉 천으로 쌓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보통 말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이 풀을 먹는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에 그의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에 짐승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1층 굴에 사람이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서 나셨고 짐승 여물통 먹이통에 강보에 쌓여 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짐승 먹이통에 누이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목자로 우리는 그의 양으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먹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양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했습니다. 바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나셨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 가장 낮은 짐승 우리에서 나시고 급기야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영생하는 양식 음료가 되기 위해서 구유에 뉘우셨고 결국 십자가에 몸치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